창세기 16장 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15절 16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로 마지막 절까지 15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를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종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으로 그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때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100세 때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10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기다리다가 가만히 보면 이러다가 우리의 이와 같이 계대가 끊길 것이고 이 계대가 끊기면 어떡하느냐 하고 저들이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이제 안되겠다. 이 사례가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내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아주 나이가 작은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가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와 같이 학궁을 하고 자식을 낳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대로 이와 같이 학궁을 했는데 학궁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놓자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이와 같이 자기의 연종 하갈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주었는데 이 하갈이 자식을 가지고 잉태하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돼서는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언을 합니다. 안되겠습니다. 아이가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인데 이 종이 이제 당신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게 나를 멸시합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여인을 당신에게 주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을 지세요 하고 그러다가 사례가 바로 하갈을 그 집에서 쫓아내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을 하면서 이 하갈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하갈아 부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 4절로 6절의 말씀은 등장하는 인물이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이 나타나 있고 7절로 마지막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는데 한 가정인 사람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머지 바로 7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보므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절 말씀에 보면 하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잉태하자마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씨를 내가 빼어서 아브라함이 계대를 이을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잉태했다 이런 말이 그때로부터 이 여인이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태가 점점 사례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이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례는 괴로움을 당하고 하갈은 더욱더욱 기가 대단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여기에 하갈은 교만해지고 그의 여주인 사례는 슬픈 모습을 하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겪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례와 하갈 사이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존귀해질수록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내 주인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도 자신이 조금만 높아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남편을 자기에게 준 사라의 사랑을 악으로 갚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은, 아들을 잉태한 것은 또한 이 모두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여주인 사라의 큰 배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 7절 말씀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사라의 여종 하가라 라고 불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처 하가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라 라고 말씀한 것은, 사라가 자기 자신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라의 여종이었다. 사라의 배려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본연의 자신을 잊어버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라라고 불렀습니다. 사라의 여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의 복을 받은 위치에서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할 줄 모릅니다. 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먹을 것이 많아서 배불렀고 아름다운 집을 입고 내 부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할 때 너희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고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2세들에게 강복히 부탁하는 내용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갈과 같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높아지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주인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갈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뭐냐? 첫째는 종이 임금되었을 때 그렇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배부를 때, 끄리낌을 받는 계집이 시집갈 때, 그리고 계집종이 주모를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자리에서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하갈이 꼭 그런 경우와 똑같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집종이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여 주인을 멸시하니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이를 못 낳은 그 상태도 자기 스스로는 돌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 막 속이 상하고 정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참기 어려운 이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구나 하고 이런 괴로움이 엄습해요. 어린 계집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이 괴로움은 더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다스리던 종인데 여종이 자기를 멸시할 때 그때 사라의 마음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사라의 위엄과 종교가 여종에 의해서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는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떨어지면 자기가 당하는 것은 멸시밖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당하는 멸시와 조롱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길에서 당하는 멸시는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는 자신이 받은 멸시를 남편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바이블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당신 잘못이다 말이에요. 누구의 잘못이냐? 아브라함 당신 잘못이다, 남편 당신 잘못이다, 이런 말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제안했던 결과 이렇게 되어졌는데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지금 가정이 불화가 생겼는데 도리어 사례는 말하기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잘못이 있으면 이 남에게 자꾸 이렇게 핑계대는 이러한 버릇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왜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으니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래 이랬는데 그러지 않고 아담이 하는 말이 저 여자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와에 가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하와가 또 가만히 고백하고 했으면 죄를 고백하고 했으면 고백하지 않고 뱀에게 전가를 시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 아래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잘못이 있을 때는 전부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골치 아픈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요.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잘됐다 잘했다 정말 잘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대단한 그렇지 뭐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에 저런 누구 자식이야 저 못된 놈의 자식 저런 자식 어디 있어 부모 욕먹이는 자식 이러면 이제 그 부모들 입장에서 아내나 남편이 말하기 당신 닮아 그랬잖아 대그러잖아 당신 닮았잖아 이러잖아.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당신 닮았잖아. 좋은 거는 자기가 차지하고 나쁜 거는 당신이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래할 때는 우리 신자들은 그래 때문이지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이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만 한국교회에 이와 같이 부흥의 불길을 얘기하던 이성봉 목사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 저서에 보면 모든 문제가 교회 문제가 생기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교육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지 뭐.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듣고 해결을 잘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자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게 책임질 줄 아는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사례는 하갈을 이제 학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로 하여금 도망을 가게 하고 남을 못 살게 함으로써 그 결과를 처리해버리는 길들을 보게 됩니다. 왜 사라는 자기 대신에 아이를 잉태했던 하갈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도망을 가도록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시기입니다. 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와 첩으로 줬는데 그만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죄입니다. 넘어가기가 쉬운 죄입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가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갔는데 그 가운데 성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어찌한테 유혹을 하려고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이야기하면 재물을 가지고 유혹을 해보기도 그 다음에 아니면 음식을 가지고 유혹해보기도 하고 명예, 권력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이 사람은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호히 뿌리치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마귀가 딱 보니까 이 하는 짓이 다른 같은 동료 마귀들이 막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이 사람 성제는 끄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켜라! 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유혹되겠어? 그 마귀가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마귀가 하는 말이 이제 이 성자의 귀 속에 딱 대고 자 들어보세요. 당신 동생 알렉산더가 주교가 됐대요. 이런 거예요. 당신 동생 알렉산더가 주교가 됐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얼굴빛이 싹 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이 그 유혹한 사단이 바로 이런 거야. 인생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못 참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불타면 모든 것을 강타할 수 없습니다. 앞을 불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그 어부들은 이런 말을 해요. 개를 잡아오면 개는 절대로 뚜껑을 안 덮습니다. 왜 뚜껑을 안 덮느냐? 개를 이래 이제 상대에 딱 담으면 개가 이제 기어 나올 거 아니에요. 기어 나오면 가만히 기어 나오도록 다른 개가 가만히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최절정의 장소에서 밑으로 툭 떨어지면 되는데 절정의 장소에 딱 올라가면 다른 개가 그 개를 갖다 발을 딱 가르쳐 때려버린대. 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기라 이 말이지. 내가 가야지 왜 네가 가느냐. 그래서 개는 절대로 잡아서 위에 뚜껑 안 닫혀도 가만히 둬도 절대로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런 시기가 판을 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고 시기하는 질투심, 이러한 것이 성도에게 있으면 믿음 생활을 바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 문제로 상당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언 21장 19절 말씀해 보면 다투어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내는 여인 사라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말이죠. 그 당신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고. 내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당신이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동침해라.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 계대를 잇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랬느냐, 당신이 먼저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대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추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추궁하거나 대묻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할 말은 많지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것을 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하갈의 싸움,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100세 때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조급하여 이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했구나. 내가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바로 나의 불신앙에 있다 라고 그는 깊이 인식하고 모든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자세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시콜콜 따지고 꼬집고 아니면 분을 내고 다투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사라처럼 이유 없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불구하고도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지는 않습니까? 성을 내고 대항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참을 것은 참아야 된다. 아내가 그런다고 해서 막 가면 안 됩니다. 아내가 막 나중에 어느 남편이 화가 나고 이혼하자. 이혼은 뭘 이혼해. 그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 아브라함과 사례로 결코 싸우지 아니했다. 한 사람이 참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과 같이 함께 서로 싸우니까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이와 같이 거듭나게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18절 말씀에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 라고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는 말은 여러분 시골에 계셔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나와서 좀 커지면 송아지는 이제 이 코를 끼우죠. 그렇죠? 멍에를 끼웁니다. 코를 끼우는데 이 송아지가 처음 코를 끼워놓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 우리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잡고 그 코에다 쇠꼬대기 팍하게 달려가지고 그냥 푹 쑤셔서 구멍을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끼워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 아무리 때문까지. 그러니까 송아지가 막 아프고 막 이거 번거롭고 이러니까 막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유익하는 게 되기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비볐다가 막 이랍니다. 그 이 송아지가 비비면 비빌수록 손해는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송아지가 손해요. 송아지가 아픈 거예요. 비비면 비빌수록 자기 아픈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한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로 살아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계가 오니 그 징계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막 벗어나려고 막 이래도 비비고 저래도 비비고 이러니 결국은 너희가 바로 익숙지 못한 송아지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하는 이 고통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칠 때 당하는 고통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길에서 많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 단순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일러서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과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일러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와 같이 찾는다,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하가라 라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 네의 미래의 계획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때 하갈은 나는 나에게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내 자손을 두고 내 주인에게 돌아가되 내 수하에 그의 수하에 가서 복종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생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장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까? 집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술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술길은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우상 숭배를 하는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왔는데 그에 와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 버리고 저들 주인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즉시 타락하여 애길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찾아오셔서 하갈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타락을 해도 영원히 불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불러 다시 회생시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180도 회전하여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앉았던 문지방이 요동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 거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기초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자신의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우리는 살아왔으며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민수기 26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제2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이 세대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했습니다.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이 하갈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 것이 아무도 그의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광야에서 누구든지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외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모습과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말. 계집종 하갈이 고통을 들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을 낱낱이 듣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은 말없이 나의 신음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계신 곳이 없다 말이에요. 항상 피조물을 살피고 계신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은 광야에서 잠이 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와 같이 번제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고 자기 이와 같이 제단을 사는 그곳에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 자기 홀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보셨습니다. 야곱을 위로해 줄 때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면서 교회에다 편지를 딱 써놓고 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금요일부터 2주간 우리 엄마 아버지에 따라서 휴가 갔다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 편안히 교회 속에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갑니다. 아이가 물론 뭐 편지를 썼으니까 아이 또 믿음이 없으면 그런 편지도 쓰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아이 생각이고 아이 생각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 이 생각.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시지는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한 인생의 속에서 인생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고 잠언 15장 3절에는 하나님은 너는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떨 때 자동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줄을 지어서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옆에 경찰차가 와가지고 맹맹맹 하면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뒤에가 경찰차가 따라오든지 아니면 그 앞쪽에 100m 전방이나 막 200m 전방에 경찰이 다 카메라를 가지고 딱 이렇게 딱 찍고 있든지 두 가지였습니다. 네. 경찰이 카메라를 가지고 딱 찍고 있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앵앵하고 같이 달리면 겁이 나서 빨리 못 달려요. 천천히 왜 그렇습니까? 경찰의 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낮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찰 눈보다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눈의 말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록 이와 같이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되고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게도 노력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쁨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 날마다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는 용기와 감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 관심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걱정 없이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마침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가두려고 자꾸 애를 써도 웅덩이가 터져놓으니까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갈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방 여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하갈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갈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나머지 그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고 라고 고백하고 감탄하면서 그 장소를 일러서 부엘라 에로이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하나님, 생존자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배웠고 용기 백배하여 사라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인데도 사라의 집으로 우거우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렐라 에로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은 하갈처럼 단순히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은 어떤 길이었나?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며 내가 무슨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수울길에 들어선 나에게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갈아, 사라의 종 하갈아, 이 음성이 곧 세상을 빠져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안개야 하는 이 음성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갈이 돌아갈 때 환경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이 변하였다 이런 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변화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센도르프가 부자지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으로 변화를 받았고 이제 이 진센도르프가 자기 재산 다 내던지고 맨발로 시가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때 다른 사람 보나마나 이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 똑같아. 그런데 친구가 와서 야, 네 소망의 기간이 뭐야? 물었습니다. 네 해망이 뭐야? 하는 말이 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갈은 주인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바로 은혜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시기와 질투의 사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이때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격으로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을 가도록 은혜를 주시고